우리는 다윗의 시편 51편 10절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자신을 알게 되죠. 아휴,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건강하고 활력이 있었던 그 청장년, 그 몸, 육체.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 비유해서 우리 육체도 연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연식이 쌓여가요. 겉모습과는 다르게 피로감과 또한 기력이 떨어짐을 알게 되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좋았던 믿음은 어디 갔을까? 그 믿음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벽이라고 하는 걸 더 체감하게 되는데, 이 현실적인 벽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아픈 곳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고통이 밀려오고 몸과 마음 따로따로, 신앙 따로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으로 더 향해 갈수록 무엇까지 밀려오냐면 험함도 밀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주변에 나이를 들어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70, 80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짜증내는 그런 횟수도 많아지기를 보게 돼요. 또한 화도 많아지는 것도 보게 되죠. 또 무의식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욕설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런 삶을 볼 때 과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또한 나의 듦에 대해서 죽음으로 향해 가면서 복음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도 하게 되죠. 오늘은 지난 1차, 2차, 3차에 걸쳐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가스펠 어게인, 다시 복음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기독교는 없었을 거겠죠. 그래서 복음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복습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복음이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그 복음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 복음은 성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어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낭독하는 그러한 장면을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의 그 비전 선포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천국 복음, 그 내용이 7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심리적 치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들어있다. 정치적인 사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다. 육체적인 치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이다. 사회적으로 복귀시키는 일,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일이고, 영혼의 구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용서받았음을 알게 함이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의 7가지 내용 중에 5가지임을 우리는 또한 알았는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경제적인 면제, 채무를 갚게 해주는 일,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주빌리, 그 선포가 복된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데, 이 모든 6번째가 오늘 응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가 더욱더 아름다운 소식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 그 말. 그러니 누가복음 23장과 43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 십자가 위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느 시공간에 있든지 간에 오늘이 낙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을 기억하면서
길을 잃은 영혼의 7가지 유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내려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뭐 하셨죠? 전하셨어요. 3가지로 그 요소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비전을 선포하신 이후에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고,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없을 것을 이미 예견하시고 예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선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미션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 즉 선교적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앞서서 훈련시켰던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완성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영혼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요한복음 19장에서 확인해 보게 되죠.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7가지 내용을 이 지상에서 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와 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교적 삶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약의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길을 잃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들의 그 만났던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난 존귀하고 위엄받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왜 그거를 잃어버리고 잊고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그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해야 될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게 되면 길을 잃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의 유형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길을 잃은 그런 영혼들은 이러한 7가지 유형 가운데 과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확인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러한 유행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치유를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영혼 7가지 유행 중에 첫 번째는 변화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저 사람은 왜 변화없이 살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의 유형이었죠. 주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오랜 병에 익숙해져서 현실에 순응해버린 그 정체된 삶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질문과 만남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길을 잃은 영혼 7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하진 않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분은 영적으로 조금 무감각한 분 같아 라고 하는 유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절 10절에서 나오는 니고데모를 만날 수가 있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교사였지만 영적인 탄생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요한복음 3장 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born again. 하늘로부터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영적인 무감각에 대한 그러한 길을 잃은 영혼의 유형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분은 아닐까? 이런 분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보게 되죠. 외로운 사람들, 도움의 설길을 어디 내밀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홀로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40%가 넘어가는 그러한 1인 가구가 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고립되어서 사회나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러한 존재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했던 그러한 이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 쇠사슬을 끊고 스스로 상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던 사람.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자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혹시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은 아닌지,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위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닌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도하고 방법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길을 잃은 영혼의 그 유형, 네 번째,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죽음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내리나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회적인 수치와 자기 혐오, 그 모멸감에 그 앞에 있었던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가가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랬냐고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후는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길을 잃은 영혼 7가지 유형 중에 5번째는 죄책감과 상한 마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9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자신의 죄나 과거로 인해서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있었던 영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고 하자 사람들이 많자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에 그 눈과 마주쳐서 오늘은 내 집에서 유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새로운 삶을 찾았던, 죄책감에서 벗어났던 그러한 세리 삭개오를 우리는 만나게 되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인 일이 있으면 속인 자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언을 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6번째로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정한다는 이유로 격리되고 수치심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들, 용하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찾아갔는데 낫지도 않고 오히려 돈만 뜯겼던 그 여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저분을 만지기만 하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의 뒤로 가서 만졌더니 나았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다가가는 여인에게 회복과 더불어서 공동체의 복귀를 선언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문둥병자는 어때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내면서 다시금 사회적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회와 더불어서 사회 가운데서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길을 잃은 영혼 7번째,
육체적인 질병뿐 어려운데 여기에 영적인 것과 결합돼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또한 나오죠. 육체의 질병과 귀신 들렸던 사람, 내면의 고통이 얽혀서 귀신 들린 아버지, 아이와 그 아버지 얘기가 마가복음 9장 17절과 27에 나오죠. 예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이를 그를 잡으면 거꾸로 때려서 거품이 흘러나옵니다. 절망한 아버지가 부르짖지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한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 질병에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는데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였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에 나옵니다.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에 누운 그를 예수님 앞에 내리지요. 너희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 함께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길을 잃었던 사람들,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변화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또한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가운데서 접하는 그런 일들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이들을 치유해야 될지 우리가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길을 잃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치유를 해 주셨는가? 비전을 선포하고 마을마다 이곳에 가서 또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둘씩 또한 보내서 새롭게 그것을 해보라고, 새로운 그러한 유형의 그리스도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던 그 사도적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들을 치유해 주셨는지 또한 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삭개오를 새롭게 이스라엘 안에 구원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구원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사야서 43장 1절을 우리는 또한 보게도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구출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누가 대신 치렀다. 그래서 속량되고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하는 말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했다. 너를 내가 불렀다.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새롭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듣고 회복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대속물이 됐다라고 하는 말, 그 대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가복음 공동체는 또한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처럼 길을 잃은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접근해야 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찾아가신 예수님이에요. 공감과 긍휼의 마음을 그들과 나눴던 분이에요. 죄의 용서와 더불어서 새로운 선포를 해주셨던 그러한 예수님이죠. 영적 권위를 행사해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나가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영적 권위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그 대상자가 새롭게 온전하게 인격을 회복하고 이성을 회복하고 그러한
어떤 무속적인 주속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회복해 돌아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회복시키셨지요. 사회로 복귀시켜 주셨어요. 또한 개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까지 해주셨지 않습니까? 혈루증 여인과 백부장의 종들처럼 그들의 개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그 길을 잃었던 영혼들을 다가가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과 구원으로 이끌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의 치유의 방식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또한 승리하셨죠. 또한 접촉해 주심으로 단순한 명령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네가 갖고 있는 침상을 들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힘을 북돋고 그가 계속되어 있는 그 정체성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방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가운데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고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 주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소속감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바로 나다.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나다. 이것을 먼저 앞서서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내가 주와 함께 살았으니 내가 주와 함께 죽노라. 하나님의 복음의 체험자와 더불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던 그 사도 바울,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이 시대에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길을 잃었던 영혼들이었는데 다시금 주의 영으로 인도돼 주님 품으로 돌아온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을 따라갔던 사도들, 신앙의 선보들이 갔던 길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잠시 동안 길을 잃었었더라면 호흡을 세기를 원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실 때에, 숨을 들이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내쉴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에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혼란했던 마음에 안정을 주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 화목의 길을 가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길을 만들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냐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부활하셨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알게 하는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때 길을 잃은 영혼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각자 자신의 영혼들과 우선적으로 화목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영혼과 합해졌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고 하는 거지요.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뜻대로 하기로 했지만 겟세마네 기도처럼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말이 예전에 길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고백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하게 변화손 치더라도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처짐에 그러한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의 소속,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담백하게 세상으로 나가 세상에 어디에서 어디로 변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가 맞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나 동반자가 돼서 새로운 그 계명, 그 깃발을 보며 이 시대에 담담하고 당당하게 행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다시금 의롭게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활의 삶, 새롭게 의로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